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PPT에 나와 있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핀트를 맞춰야 합니다입니다. 핀트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이 핀트란 단어의 뜻을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간단하게만 그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온통 찍은 사진들이 다 흐릿하게 보여서 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이 초점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때 그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요 우리는 핀트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교회에서 교회 행사의 자료 같은 걸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DSLR 그 카메라를 한번 장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약간은 짠돌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재정계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큰맘 먹고 장만하신 비싼 카메라였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청소년 수련회를 갔을 때였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의 어떤 형제님이 수련회 기간 내내 이 비싼 카메라를 핀트를 못 맞춘 채로 3박 4일 동안 사진을 찍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휴대폰 카메라는 우리가 딱 찍으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DSLR 같은 카메라는 전문가용이어서 이게 돌리는 걸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도 못한 채로 그렇게 계속 사진을 찍다가 수련회가 끝나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는데요 수백 장의 사진이 전체가 무슨 모자이크 처리가 된 그런 사진인 것 마냥 뿌옇게 나와서 한 장도 못 건지고요.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부모님들에게 단 한 장의 사진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만 그 추억을 새겼던 그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핀트가 어긋난 채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많은 사진을 찍더라도 이게 흐릿하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핀트가 어긋났단 말, 이거는 우리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또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린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대화의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너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영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즘 세대들은 밈이라고 표현한 밈 들어보셨습니까? 밈? 저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밈이라고 합니다. 영상인데 어쨌든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자친구가 등장을 해서요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오늘 우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긴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말의 그 핀트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자친구가 듣기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려줘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친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빠 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분명 여자친구는요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빨리 내가 왜 우울한지를 물어봐줘 라는 의미로 오빠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서 내 우울한 감정을 달래줘. 이게 여자친구의 대화의 핀트였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 영상 속에서 남자들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자분들이 되게 지혜가 많으시고 남녀 차별적 발언인데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다수의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무슨 빵 샀는데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참 어이가 없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들께서
집에 가서 남편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남편분들의 대답에 왜 우울한데?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게 상위 몇 %에 해당하는 훌륭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보통 무슨 빵 샀는데? 피자빵? 맛있어? 나도 좀 줘봐.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영상을 보시면 남자들은 항상 무슨 빵 샀는데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 대답을 들은 여자들은 아니야 됐어 내가 뭘 바래 이러면서 토라지는 그 영상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핀트가 어긋난 대화의 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이 핀트라는 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상대방과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나와의 핀트가 너무 안 맞는 대답만 하다 보면 우린 열받아가지고 좀 내 말귀 좀 잘 알아먹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핀트라는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도 가만 읽어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핀트를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뭐 성경개정 시대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고요, 뭐 그래서 왕국이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멸망하던 그런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요, 뭐 음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별의별 죄들을 다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창녀 나오죠.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 당시 시대가 창녀와 살인자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음 23절 말씀 보시면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그들의 지도층, 뭐 목사, 뭐 제사장 이런 지도층까지도 반역하는 자고 도둑의 짝이고 뇌물을 좋아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뒷전으로 흘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만 미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게 제물도 안 바치는데 우상들의 신전만 찾아가서 뭐 우상들에게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 타락하면 아예 우상으로 돌아버려야 하는데 얘네들은 우상도 숭배하는데 하나님도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의 신전에 가서 막 제물을 바치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또 하나님의 성전 들려서 거기서 한번 뭐 제사 드리고요, 또 그들만의 그 주님이 정하신 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 이런 절기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타락했을 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훌륭하구나 칭찬받을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사야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짧으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지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동시에 하는 그 세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동시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도 바라보고요, 마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숭배도 하고 뭐 하나님 숭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 또한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그 자아가 내 삶의 왕이 돼서요, 내 자존심대로 살고, 뭐 화낼 때 고도 싶을 때 화내고, 승질 부리고 싶을 때 승질 내고,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더 놀고 싶어하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막 눈이 멀어버리고. 오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절기 열심히 지키고 교회 사역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핀트는요, 조금은 안 맞춰진 상태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핀트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예배인가요?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던 예화인데, 이게 수요 예배인지 주일 대배인지 청소년 예배인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 했던 예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헌금은 정직하게 내는 장로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금은 안 내면서 헌금은 정직하게 내는 장로님 이야기, 청소년부 예배 때 했네요. 옛날에 어떤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몇 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모를 엄청 많은 세금을 탈세한 사람의 집을 그 방송국 PD가 추적해서 쳐들어갔던 뭐 그런 방송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카메라 들고 막 촬영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뭐 개인정보는 또 보호해줘야 하니까 촬영을 하면서 대부분의 장면은 모자이크를 한 채로 카메라 앵글을 이리 돌리고 뭐 저리 돌리고 그 집의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모자이크를 피해서 그 모퉁이 가운데 이게 피해서 잡혀진 봉투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1조 봉투였다는 거죠. 그것도 11조 봉투에 도장이 다다다다다다닥 한 번도 빠짐없이 찍혀있는 11조 봉투. 11조 낼 때마다 도장 찍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11조를 빠진 적은 없었던 거예요. 탈세를 하셨던 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가 전혀 안 맞춰지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요, 그깟 돈,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런 가치 없는 물질, 황금이든 다이아몬드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많이 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핀트가 어긋나니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걸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몇 억을 탈세하신 분이 11조는 얼마나 많이 내셨겠습니까? 세금을 몇 억 낸다고 생각하면 뭐 11조는 정말 많이 내셨겠죠. 그분은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삽니다. 그 거룩해 보이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빠지시고 지쳐버리셨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탈세를 몇 억 할 정도의 돈도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린 예배 하루 빠지는 건요, 정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찝찝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도 많이 해요. 하지만 내 배우자와 대판 싸우고 씩씩거리는 거, 혹은 내 자녀에게 내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왜 이 모양이야, 혹은 내 부모와 불같이 싸우는 것,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거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히려 그렇게 싸우고 나면요,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거지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예배는 죽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요, 근데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는 불같이 싸우는 게 우리들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 핀트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욱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핀트, 그 초점, 그걸 우리는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우자 사랑하기를, 내 자녀 사랑하기를, 내 부모 공경하기를,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 돕기를, 우리는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뭐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깔은 사나운 모집사, 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같은 입술과 혀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길 좋아하고 뒷담하고 상처를 잘 주는 모성도, 뭐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세속적인 자리도 안 빠지는, 이걸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파워 참석러라고 합니다. 온통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절기도 안 빠지고 성탄절도 안 빠지고 근데 세속적인 자리도 안 빠지고, 이런 목자, 이런 하나님과의 핀트가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지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쳐버리신다고, 한숨을 쉬신다는 겁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 핀트를 맞춘다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뭐 와이프는 되게 힘든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들이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겨 사용합니다. 와이프가 오늘 예배 오고 싶다고 했는데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거 썼는데 진짜 카톡 내용 보면 나도 갈래 이랬는데 아니야, 나 오늘 예배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찍 갈게 이러고 막 나왔습니다. 근데 언젠가 와이프가 들려준 예화거든요. 어떤 아이의 엄마가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진상 같은 어머니의 컴플레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와이프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를 나갔던 겁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다는 게 무조건 실력 순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피아노라는 게 또 듣고 들은 걸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력 순이 아니라 약간은 운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운이 좋은 애는 좀 더 상을 잘 탈 수도 있고 뭐 운이 나쁘면 좀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냐면 운이 나빠서 실력은 좋은데 좋은 상을 타지 못한 아이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운이 나빠서 실력은 좋은데 좋은 상을 타지 못한 아이의 어머니. 뭐 속상할 수 있죠. 내 아이가 실력만큼의 상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소에 자기 자녀가 나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좀 무시하던 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피아노 실력도 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맨날 그 애한테만 가면 그냥 피아노 얘기하면서 좀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얘는 진짜 내 밑에 깔고 보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자기의 자녀보다 더 좋은 상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내 자녀가 분한 마음에 울고 있다. 뭐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설명해 보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항의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쿨 대회를 우리 와이프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요,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참여자였어요. 대회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감정에 공감 잘해드리면서 우리 땡땡이가 참 잘하는데 이번에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뭐 잘 달래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상을 못 타는 건 괜찮아요. 제가 상 타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 무시하던 그 아이의 경우처럼 노력을 안 해도 좋은 상을 탈 수 있다는 나쁜 생각을 우리 그 땡땡이가 가지가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시하던 그 아이의 경우처럼 노력을 안 해도 좋은 상을 탈 수 있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아이 어머니는요, 지금 내 자녀가 다른 아이를 깔보고 무시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스스로도 무시하던 애가 잘 타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본인도 그 무시하는 게 은연중에 자연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두려운 건 나중에 내 아이가 노력하지 않을까 봐. 나중에 공부도 노력하지 않고 뭐 좋은 상도 못하고 그럼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봐. 그것만 두려우셨던 거예요.
이 자녀 양육도 여러분 핀트가 맞아야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과 이게 조금 핀트가 어긋난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상을 타고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평생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 피하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을 깔보는 화법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분들, 저는 그게 더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에 공부하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면서 합니다. 제가 안 하면서 공부하러 가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부 톡방에 제가 막 시험 친 거 동그라미 많으면 그것도 찍어 올리고, 점수가 낮으면 안 찍어 올리고 높으면 찍어 올리고 이렇게. 근데 공부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제가 전하는 말이요, 동일한 횟수로 전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성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보다 좀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입버릇처럼 전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핀트를 맞추고 공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핀트를 맞추지 못한 채 공부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똑같이 공부해도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핀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트라는 건 여러분 그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의 초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핀트를 맞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하고 뿌옇고 김이 서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도 동일한 일이라는 거죠. 핀트를 안 맞추면 온 세상이 뿌옇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 눈에는 그게 흐릿하고 보이질 않으니까, 뿌였으니까 그냥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핀트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는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뿌옇고 흐릿해서 보이질 않으니까요. 나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정작 내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으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마치 라디오 주파수의 그 핀트가 안 맞아서 치지직 노이즈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질 않으니까요, 위로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핀트를 맞출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거 뭐 예배, 헌금, 봉사에 대한 결단을 이 시간 해보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 헌금, 봉사, 사역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배, 헌금,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예배, 헌금, 봉사는 다들 잘 지키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배, 헌금, 봉사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잠잠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MR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눈 감고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요즘에 예배, 헌금, 봉사 이거 빠지질 않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의 핀트가 어긋난 삶을 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뿌옇고 흐리기가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주님과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가정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께 질문해보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할 것은,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로서, 목녀로서, 목원으로서. 여러분, 단순히 참여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 말고요, 그 이상의 것. 목장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장에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술을 통해 받고 싶으신 나에게 죄, 나의 회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네 번째는 직장에서 혹은 학교